오늘 이렇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직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 번째 위기에 봉착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큰 위기에 한번 봉착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그렇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도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도자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던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제자들은 어쩌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하나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명령만 있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평소에 잘 모이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했던 여인들, 그래서 십자가까지 쫓아갔던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마저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척들도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가요?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에 힘을 쓰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그저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주라 모시고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기도에 힘쓰는 곳. 여러분, 제자들만 살펴봐도 얼마나 개성이 넘칩니까? 얼마나 서로가 다른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성 넘치는 제자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존중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누가 큰지 언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좀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툼을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의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자아는 내려놓고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기도하는 곳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의 리더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씀 표현하자면 교회의 목회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어쩌면 영적으로 무너지고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여 명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삼안교회에 파송되었던 목회자들이 갑작스럽게 다음 주부터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된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제가 만약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중에 장로라 생각해보니 직원들을 불러놓고 먼저는 직원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음 주부터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못 오는데 설교는 누가 하고, 이 새벽은 누가 인도하고, 방문은 누가 하고. 먼저는 이렇게 직원들을 모아놓고 직원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20여 명의 성도들은 회의보다는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부터 안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안교회가 회의보다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의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회의보다 먼저는 기도부터 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좀 특별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뭐 조금만 일이 있고 뭔가 특별한 일만 있으면 목회자를 불러다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의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차를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원의 기도를 드리곤 하죠. 근데 이 집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운동하시려고 사신 이 자전거를 놓고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집사님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삶 속에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뭔가 특별한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집사님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에서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노아가, 살아남게 된 노아가 제일 먼저 땅에 발을 딛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 지역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여정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세겜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도성에서 동쪽으로 조금 이동했는데도 성경에 보면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동하는 여정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여 가정이여 내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했던 일은 직원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행적적 교회가 오늘 우리 사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에 많은 업무들과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 앞서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